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7월 22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사 예배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시종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성경을 펼쳐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빌립보서 말씀은 4장 9절까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맺음을 했습니다. 9절 말씀만 다시 볼 텐데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정말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굉장히 대단히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인간적인 그 묘사들을 하고 있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 또 바울의 어떤 진솔한 신앙적인 고백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영화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불과 몇 시간 안에 다 축소해서 넣으려다 보니까 그게 좀 과한, 그것도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요. 그 중에 아쉬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이었어요. 바울이 있던 그 감옥의 모습이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좀 밝아 보이기도 하고 좀 자유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감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곳이 아니죠. 감옥은 그렇게 편안한 곳, 또 자유로운 곳, 밝은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감옥은 굉장히 불편하고 자유를 억압받고 그리고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더럽고 막 쥐들이 다니고 벌레들이 다니던 어두침침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묶여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곳이 바로 이 감옥인 것이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조금 그 바울의 어떤 내면적인 고통을 그리려고 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 보이는 외부적인 어떤 고통이나 아픔에 대하여 좀 간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그렇게 밝고 좋은 곳이 아니죠. 그런 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 옥에 갇히면 사실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옥에 갇혀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군에 있었을 때를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홀로 있는 것이 되고 외부 사람들과 단절이 되면서 나를 기억은 할까? 내가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군대 들어갔을 때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군대에 가면 그동안 함께 어울려 살던, 어울려 지내던 사람들과 다 단절이 되면서 혹시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를 기억은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때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편지였습니다. 저녁에 점호 시간이 되면 부대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점호 사항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를 나누어 줍니다. 아무개 편지 왔다 이렇게 하면 그걸 받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죠. 내용이 물론 기쁠 수도 있겠지만 내용보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 같은 것이 되어서 기뻐하죠. 주위에 있는 부대원들이 막 부러움의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외로움, 그런 잊혀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그가 혹시 자기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빌립보에서 보내온 편지와 물건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왜 기뻐할까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합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나름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죠.
물론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잘 지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기쁨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연락하지 못하고 그냥 궁금해했던 사람들에게 전화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문자 한 통 보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니? 이렇게 말이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친구들이나 또 선배들, 후배들, 또 아는 지인들로부터 편지나 혹은 전화나 또 문자나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한테 연락이 오면 나한테 부탁하려고 그러나 도와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제법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 아프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혹은 전화를 받고 이렇게 받아보면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전화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참 기뻐요.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뭘 부탁하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나를 기억해서 전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요. 여러분들도 연락해서 그냥 전화했다고, 그냥 잘 지내냐고,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안부를 묻는 그런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은 굉장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줬다는 그 사실 자체이고요.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아마 물건도 같이 보내온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물건인지보다 중요한 건 바울을 향한 관심이고 잊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싹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당신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잊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였군요 라고 이해하듯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전 이해로 갖고 그리고 말씀을 10절을 다시 보면 말씀이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혹은 이해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여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끝절인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해요. 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것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 혹은 교인들과 목회자와 그러니까 목사와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목회를 꿈꾸고 또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나아갑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면 뒤를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아가다가 문득 뒤를 쳐다보았는데 교인들이 막 다 쓰러져 있다거나 다 따라오질 못해서 쓰러져 있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지쳐 있다거나 아무도 없다거나 이러면 참 목회자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목회의 방향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속도도 조절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계획하고 또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과연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하는 목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다릅니다. 다 바라는 것이 다르고 다 목적이 다르고 다 어떤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곤 합니다. 그때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마음을 담은 어떤 편지를 보내온다든지 문자를 보내온다든지 혹은 그런 격려하는 전화를 하신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 과일을 사가지고 이렇게 섬긴다든지 어떤 분들은 옥상에서 심었다고 이렇게 고추도 가져오고 이렇게 섬길 때가 있죠. 혹은 반찬을 만들었다고 뭐가 맛있다고 이렇게 대접할 때도 있고요. 그런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것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좋게 봐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목회의 방향에 대하여 좋게 알고 격려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알게 되죠. 제가 과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사 먹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격려하고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때때로 확인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기도 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만 목회자를 잘 섬겨라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즉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지금 너희가 나를 섬겨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궁핍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궁핍합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감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가지를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족하고 계십니까?
사실 자족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족이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견유학파라고 하는 학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견유학파의 그 창설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안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굶주리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헐벗지 않을 정도로만 입을 수 있다면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후에 이 견유학파의 대표자였던 디오게네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정말 그 견유학파를 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견유학파처럼 그는 마치 견이 개견자인데요. 이 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냥 공공장소, 거리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통 속에서 그냥 거린처럼 노숙자처럼 잠을 자며 살았습니다. 그냥 생식을 막 먹으며 살았죠. 그렇게 막 살아가니까 마치 개처럼 산다고 해서 그를 향해서 개와 같은 철학자라고 하는 별명도 붙였고요. 그로 인하여서 견유학파라고 하는 학파 이름도 불리게 됐습니다. 그가 거기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족입니다. 자족. 두 번째가 절약이고요. 세 번째는 부끄럼 없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절약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의 일화 중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수많은 땅을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유명한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를 찾아오죠. 그리고 그 동굴 앞에 서서 이 대왕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줄까라고 질문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디오게네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좀 옆으로 비껴나 달라고, 햇빛 가리니까. 햇빛 가리지 말라고 옆으로 나오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에게는 더 필요한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조금의 햇빛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그런 어떤 행복을 바라는 자족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어떤 자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는 달리 좀 차원이 다른 의미의 자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자족함의 원리는, 그의 자족함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은 바로 그 다음 절인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린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합니다. 뭐든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힘이 되는 말씀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자족함과 관계가 깊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계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만족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인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비록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어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너무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 안에서의 만족함, 자족함을 배우는 비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바울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갈대아인들, 즉 그 바벨로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들이 세력을 확장해 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영향이 유대에게도 미쳐왔고 유대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세력의 어떤 위협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우상 숭배에 가득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상황 속에 곧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바로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하기 시작하고 그가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노래하기를 시작하죠. 그 노래가 하박국이 하는 노래, 유명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은 좋지 않아요. 상황은 어려워요.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나는 뒤처진다, 나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걸 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비하도록, 자꾸 더 좋은 것을 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또 팔아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하는 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사야만 만족하고, 그 만족은 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최신의 가전제품을 샀다고 합시다. 그때는 기쁠 수 있겠죠.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곧 새 제품이 나오면 내 것은 또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새 것을 사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계속 그러므로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최신 유행하는 옷을 사야 되고, 최신에 유행하는 어떤 가방을 사야 되고, 최신 제품을 사야만 되고 유행을 따라가야만 되는데 늘 따라가질 못하니까 인간은 늘
부족하다, 모자라다, 나는 만족스럽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구조 속에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쩌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조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구조는 계속 새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계속 새 것을 사야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자족함이 없는 그곳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논리와는 다릅니다. 어떤 자본주의 논리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자족함은 그저 나 한 사람의 만족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이건 세상의 만족과 다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 예수도 필요 없다, 기독교도 필요 없다, 나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만족해하고, 만족해하면 기뻐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족함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만족감,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자족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비결을 알고 있었고 그 비결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다른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들이나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족의 비결을 깨닫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세상의 어떤 소유를 통해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리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모이는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현장에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또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가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모이는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도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보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회입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혹시 늦더라도 혹시 일찍이라도 꼭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속 기도회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